또 내일이 연휴라서 그 대체육 공휴일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 댁에도 많이 가시고 또 오늘 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뭐 정신이 없고, 저도 점심 때 새가족 교육을 지금 5주차째까지 하고 있거든요. 교육이 한 12시 한 40분에서 50분에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식사도 하고 준비도 하면 좋은데, 이제 지난주는 당회가 있었고 오늘 비브리지 이사회가 있어서 방금 한 예배 한 3분 전에 마무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점심이 온전히 지금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근데 왜 배는 안 사라질까요? 그게 늘 의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주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모여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같이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좀 재밌다, 즐겁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중보기도 때 말했던 것처럼 어, 소를 키우는 구유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거기가 더러워야 소도 키울 수 있고, 또 그래야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이 잠언의 지혜를 주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북적북적거리지만 또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서로 돕고 섬기는 가정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얘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는 조금 길게 가져갈 거예요. 좀 참고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던 것들은 잘 다루지 않고 아브라함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찾아서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얘기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증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나이가 엄청 많이 먹어서 75세 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100 몇 살까지 살던 시기라고 해도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 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집 떠나는 거하고 나이 든 사람이 집 떠나는 거 완전 다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야 다 팽개치고 나 성공을 위해서 갈게 이럴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났을 때 홀로 떠난 게 아니죠. 가족과 조카까지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심을 75세 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참으면서 그 길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막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우리에서 나오라 했을 때 예 주님 하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년은 그냥 참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서 즐겁고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전에 습관대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12년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12년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86세 때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믿음의 길을 멈추고 육체의 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서 아들을 얻기 위해 애굽인 사람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게 이제 12년이죠. 86세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자손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손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해 줬죠? 아내 사레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놀라운 사실,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침묵, 영적인 공백, 영적 불모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13년. 이 13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건 다루지 않을게요. 그것까지 다루면 설교가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 패스. 그리고 그거는 바이블 스쿨 때나 제가 토요일 제자훈련 때 13의 의미를 조금 다룰게요. 성경은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3이라는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건 다루지 않겠지만 여튼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어구어구 이러면서 13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거기에 푹 빠져 살았겠죠. 그런 동안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이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타난 이때가 왜 이때 나타나셨냐? 왜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가 왜 99세가 돼서 100세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셨냐? 이게 우리에게는 궁금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때는 인간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의 자아가 종말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앞서 먼저 자신의 무능력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9세가 되면 완전 할아버지인데
자기 몸이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 인간적으로. 자기 아내는 이미 폐경이 됐어요. 성경 분명 폐경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는 온통 이스마엘에 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계획을 다 이루려고 할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13년이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걸 계속 미루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고 최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당한 시간에,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최선의 시간에 일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때가 참해.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쓰라린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딱 25년 걸렸거든요, 여러분. 25년의 기다림은 진짜 긴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결과가 그걸 증명해요. 어떤 결과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이 보다 선명하게 인간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이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두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가지 얘기하셨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전능하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브라함은 반대로 이제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막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에 대한 자기 태에서 난 약속을 다 까먹고 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인데, 이 완전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영어로 보니까 이 before더라고요. befor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완전히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원어를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걸으라 이 말이에요.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걸으라.
그리고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죠? 걸으라고는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안에서 걸으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정확히 원어는 걷되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걷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그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는지는. 성경의 기록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13년은 완전히 공백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아브라함은 외면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불합하게 행동했고 맞지 않게 행동했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약속은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미 나왔는데 언약을 또 얘기하시니까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마 이 이야기 들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머리에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가. 여러분 이 할례가 뭐죠? 할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포경수술. 어떻게 알아? 야, 할례. 여러분 이 할례를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민족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신기하죠? 나머지 국가에서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국가 전체가 이렇게 이 전통처럼 하는 데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해요. 약간 이스라엘과 성향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뭐 분단국가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때려 맞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 모든 남자가 다 포경수술하는 나라는 없죠. 그게 뭐 깨끗하게 청결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같은 나라는 포경수술 안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경수술 받아봤죠? 받았어요? 뭐 직접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인가? 전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그 종이컵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막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옷에 닿으면 아프니까 이게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료 기술이 발달했죠. 소독도 잘 되죠. 그래서 이걸 도려내도 한 2, 3일은 고통스러워. 근데 이 당시에는 뭘로 잘랐을까요?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자른 겁니까? 거의 찢어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할 때 할례를 행하라 이러니까 전쟁에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이때는 아브라함은 더 옛날이에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옛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을 갈아가지고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뭐 소독할 게 있으면 뭐가 의료 시설이 있겠습니까? 이걸 자르면서 그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끔찍하죠. 이 당시 아브라함은 13년 전에는 가병이 318명이었는데 지금은 13년 뒤니까 얼마나 가족 그 노예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전 가족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들까지도 다 시키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다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곡소리 나고 피비린내 나고 막 피가 막 흥건하겠죠. 병원 가서 한 게 아니니까, 집에서 다 돌로 잘랐으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온 집안이 다 마비됐겠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너와 나 사이에 이게 언약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건데 그거 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를 모르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억나게 해줄게, 절대 잊지 않게 해줄게 하고 지금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할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의,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거를 상징이고 마크라고 하거든요. 표시고,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증명서였어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과 같은 거였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죠? 신약에 와서 이 할례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를 인지시켜 주는 거였어요. 내가 죽었다는 표시로 내 자아가 죽고 내 몸이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어요. 따라서 이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오늘 바꿔주셨는데 이름을 바꿔주시자마자 바로 명령하신 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는데, 이 할례는 네가 내 앞에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살라고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는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인데,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어떤 간증과 같은 거예요. 간증은 임팩트가 있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 안 믿을까요?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든 누가 총으로 찔러 죽이든 말든 저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고 예수님 믿음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거든요. 정말요. 목사님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제시대에게 막 고난당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저는 와 진짜 영광스럽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저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저는 그런 흔적이 저한테 있거든요. 보실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13년 동안 교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축복이죠. 이 할례, 이 포경수술, 그 당시에 이 무서운 이 할례보다 확실한 표징이, 이 보증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내 몸이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의 표시였습니다. 이거는 완전 엎드리다는 거예요. 엎드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간증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 이 할례였어요. 예수님 안에 행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이 필요하죠. 할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1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이유 이런 거를 진짜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이 잘 풀렸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은 자식들을 잘 키워서 가정이 화목하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이스마엘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끝까지 쫓지 않아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걸으라고 하셨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 13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나타나셔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너 옛날에 교회 핍박한 사람 아니었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냐? 너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게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예수를 따라갈 거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단어가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에게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온통 자손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 자손을 얘기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떤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신학이 진짜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신학의 80% 90%는 어떤 신학인 줄 아세요? 어떤 신학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절대적인 창조주시고 구원자다. 아니에요. 요즘 신학은 뭐냐면 인간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죠? 교회? 회개가 없고 예수라는 단어도 안 쓰는 교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은 그런 신학에 물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번듯하게 건물도 짓고 최첨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구원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수준 있는 교회도 하고 능력 있는 교회도 하고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교회도 하는데 구원은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우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합의해서 구원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이스마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구원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구원이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독생자들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인간 세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윤리 도덕이 발달해도 구원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그 구원을 자꾸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데 자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연약함이 그걸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서 자꾸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 이스마엘 정도로 정리하자. 그게 요즘 나오는 신학이에요. 신학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신앙서적 읽고 와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인간의 경건 생활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적인 타락이 없다고 얘기해요. 무섭죠. 인간의 과학기술이 뛰어나니까 그 부분은 존중해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의 간증을 필수로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표태 삼아 따르겠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에 다 넘어가요. 할례를 행하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할례 받을 때 생각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이다. 내가 너를 자녀를 복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 할례를 받는 동안에 뇌리에 박혔을 거예요. 간증이죠, 간증. 아브라함은 그 뒤로 잠깐 흔들리긴 했어요. 사례를 통해서 애를 주겠다고 하니까 살짝 비웃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후로는 늘 자기 몸에 돌로 찢은 살, 그때 받은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이 간증, 이 흔적, 이게 우리의 믿음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간증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이 간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간증,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사용할수록 자라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계속 자라잖아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방법을 백날 가르쳐줘도 기도 안 해요. 그런 성도님들은. 왜? 방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대충 간단하고 쉽고 빨리빨리. 여러분, 교회 예배 빨리 끝내달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성도들이. 설교 짧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당회를 하거나 회의를 해도 짧게 하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진짜 웃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설교는 짧아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짧아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적이 편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해. 교회가 뭐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잡아놓고 이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됐지. 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뭘 또 듣냐 힘들게. 이제 네 나이가 80이 넘어갔는데 이스마엘 첩을
애굽인 첩을 통해서 아들 낳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 없다. 그건 구원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열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기도를 해야 할 일의 범주에서 하고 싶은 일의 범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간증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몰라 그게 언젠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이 되거나 사변화가 되거나, 관념 아시죠? 그냥 생각이에요, 신앙이. 아니면 사변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요. 신앙이 죽어버렸다니까. 신앙이 죽었는데 그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쳐주는 게 웃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건물도 세우고 뭐 프로그램도 많이 세우고 뭐 성도들도 많은데 신앙이, 간증이 없는 신앙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를 뭐라고 비판합니까? 극장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교회를. 물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뒤에서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극장이에요, 극장. 요즘은 교회 갈 때 성경책도 안 들고 가요.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앉아 있다가 오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가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않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디스커션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극장에 앉아 있다가 우와, 한 편의 뮤지컬 보고 온 것 같아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끝장나네 이러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차에다 놔뒀다가 또 교회 갈 때 꺼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죽어버렸어요. 신앙이 다 완전히 사변화가 되고 관념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1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3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확신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지금 받았는데 거짓 자녀잖아요. 진짜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네 태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9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좋고 교제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기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 가정 복음화, 여러분 태신자를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태신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를 안 하죠? 혹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엎드림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구원에 관련된 일인데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일을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가스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치를 쫓아내고 만민은 기도한 집이라 했을 때는 우리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스마엘로. 타락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성공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사치를 다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 말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흔적은 우리 삶에 남지 않아요. 간증 없는 죽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런 간증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도 설명 못하고, 직장에게,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종아 잘하고 충성되었다라고 듣고 싶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지도 않고, 또 구원이 아닐 수도 있죠. 떠내려가는.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구약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말씀은,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공동체 모임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소그룹 나눔터 모임이나 친한 지체들과 모여서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꼭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교회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거고, 그 간증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확실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오늘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고난이죠, 인간에게는 할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실 거예요. 간증을. 그 간증이 있어야 우리 신앙심이 비로소 신나고 행복하고, 그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증 있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던 13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딱 그 모습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도 그에게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그가 또 오해하고 헷갈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폐경이 될 때, 육신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할례를 행하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13년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요. 성장하고 숫자도 많고 뭐 멋있는 성전도 갖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도 갖고 싶어요.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13년 이 이스마엘 시대를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 교회가 이런 거 했더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인 간증을 주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그때,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거는 여러분, 그 부흥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간증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이스마엘에게 멈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 이스마엘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